13장 말씀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 중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한 사람이 있고 패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승리한 쪽 남쪽 유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역대하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핫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그래서 40대 80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또 배가 많고 이런 거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지금 하는 이 말이 남쪽 유다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결정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하고 있는 말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언약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반역을 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들은 배신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할 것 같으니까 두 곳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 아닌 곳에서 제사할 수 있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정말 레위에 속한 레위 자손에게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죠. 3년 동안.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애굽의 왕이 와서 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르호보암이 죽고 난 후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내쫓았다. 이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한 사람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물을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전쟁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배반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배반하고 떠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백성들끼리.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아 복병하였으므로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중 이스라엘이 80만 명이라고 했어요. 남중 유다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북중 이스라엘이 앞뒤로 남중 유다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유다가 칠 수밖에 없는, 수적으로 보면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봐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북중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치셨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치신 거예요. 왜?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지금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북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명 죽었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 왔는데요?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전멸한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달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먼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견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존재들과 싸운다. 그러니까 북중 이스라엘과 남중 유다는 싸우면 안 돼요.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패한 자들이 배나 군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싸운 것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아무리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싸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면 안 되는데 갈라진 것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패가 군인들이 배나 많았지만 거의 전멸하다시피 사람들이 죽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